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아스에게 이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서 이제 화살을 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에,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 화살들을 갖고 이제 땅을 치라고 하는데요. 땅을 세 번 치고 그쳐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노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이기까지 치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살들을 땅에 치라고 했는데 세 번만 쳤는데 다섯 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진멸시킬 수가 없고요. 세 번을 쳤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세 번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벤하닷은 아람 왕이죠.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래서 세 번 그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 그런데 진멸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퀘션이 생겨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이 왕들,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을 보면 또 두 가지 캐러거리가 꼭 있어요. 첫 번째 캐러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선한 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캐러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예, 악한 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왕들 중에서도 예, 정직히 행하였더나 쓰나 뭐를 하지 못했더라. 뭐 산단을 이제 그거를 제거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크게 잡으면 두 가지의 그 캐러거리의 왕들이 있죠. 선한 왕과 악한 왕. 근데 요아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고, 또 좀 죄를 지면 그 죄의 벌을 받는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게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근데 이제 포뮬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본 케이스가 상당히 효도 많이 한 사람이 일찍 죽는 그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포뮬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될 거다. empirical한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면 안 되고 그 원리를 우리가 전체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근데 이러한 포뮬라에서 맞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5번 6번 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쳤더니 왜 거기에서 그쳤냐고 노하잖아요. 5-6번 쳤으면 됐을 뻔. 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아스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5번 6번 치라고 말씀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6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5번 아니면 6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으면 더 정확하게 5번 했어라. 했어야 된다. 뭐 6번 했어야 된다. 7번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엘리사가 예전에 남한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이제 몸을 씻으라 했을 때 딱 정확하게 7번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오아스의 태도입니다. 태도. 신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봐도 태도로 다 알죠. 어린 아이들 보면, 행동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대충 어떤 마음인지 다 알게 되죠. 목사의 눈도 사실 그래요. 태도를 보면 웬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죠. 여기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5번 했어야 된다, 6번 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결과를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게 정확한 임페러커하게 이 정도 뭐 이 10에서 9 뭐 이러한 숫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늘 태도, 내 태도가 어떨까? 이 질문 꼭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윗과 같이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춤췄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